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인데요. 21장에 보면 1절 말씀에서 4절 말씀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 의미를 한번 아브라함 이야기 전체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자, 먼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말씀과 예배의 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나서 시험을 받고, 두 번째로는 목초지 분쟁, 세 번째로는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4장까지 그 세 번의 시험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성숙하기 시작했는데 15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하면서 나는 이제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지 10년이 되고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자고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13년 동안 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전능하니 너는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하나님을 대접하는 듯이 살찐 소를 잡고 고운 가루로 떡을 하고 모셔서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의인 10사람이 없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셨다고요. 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하는데 여기서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20장에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여요. 아비멜렉이 아내를 데려갔는데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죠. 그런데 애굽에서 하고 여기서는 아내를 속였지만 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아내를 보내주고 준 재산 안 뺏고 빨리 내 땅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랄 땅에서는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다 내 땅인데 네가 살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아비멜렉 집안에 해를 열어줘요.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해서. 자, 그러면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명명합니다. 자, 이런 20장이 끝나고 그 다음 21장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이 이삭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세월, 25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훈련을 받아서 점차 성숙해지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 구암교회에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1장은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1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아브라함은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베풀었다 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 성숙했는지, 여러분 19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불렀잖아요. 20장에서요. 자,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정에 우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요 어린 아기를 데리고 쫓겨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성경은 말합니다.
8절에서 21절까지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아기를 저 멀리 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우는 아이를 멀리서 바라보는 하갈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네 아이는 안 죽어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아들 이스마엘의 번성을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34절이죠.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요. 자, 여러분, 아내를 빼앗았던 아비멜렉 있죠. 그 아내를 돌려줬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 집안의 태가 열렸습니다. 자, 그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와서 뭘 하냐면요. 내가 보니까 너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 나하고 함께 평화 조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우리 서로 해를 끼치지 말자. 그래갖고 언약을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돌봐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터줏대감이며 왕인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우리 잘 지냅시다. 그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성경에 보면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밀리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지 않습니까? 자, 근데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떠돌입니다. 그런데 터줏대감이 찾아와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서로 해치지 말고 잘 삽시다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말을 잘 보세요. 22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아내 때문에. 아내가 막 그냥 난리를 피우면서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말씀대로 행하는 아브라함이 지역사회의 터줏대감인 아비멜렉에게 인정을 받고 평화 조약을 맺는다는 이야기가 2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갔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갔죠.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평화조약을 맺자는 거죠. 안 내쫓습니다. 여기서 잘 살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성경이 창세기 12장에서 24장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 과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길을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내가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잘 사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손쓸 수 없는 하갈을 챙겨주신 것처럼 아브라함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진 그 지역의 터줏대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좋은 관계를 맺도록 이끌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구함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